마음의 삶의 기쁨 주님으로 인하여 늘 넘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교과를 준비하다가 이게 좀 마음에 감동받은 부분이 있어서 노력 종교와 사랑 종교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지 않는도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일종의 노력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력 종교가 뭐냐면 내가 노력하니까 내가 뭔가 줄게 이런 뜻입니다. 종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는 만큼 대접을 받게 돼 있어요. 학교에서도요. 내가 얼만큼 열심히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나에 대한 점수가 달라지고 평가가 달라집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한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길 때에 그 사람의 노력이나 성과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리의 외모도 일종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외모, 타고났을 때부터 어떤 사람은 부자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키가 크기도 하고 잘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나 태도나 정도가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우리 성도들에게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성도들이 저를 대할 때 늘 좀 존중해주고 귀하게 봐주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틈에 껴가지고 제가 탁 서 있거나 아니면 아무튼 제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곳에 가서 서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굉장히 마음을 강하게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서 그래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만약에 양장로님처럼 키가 좀 크고 잘생겼다든지 이러면 아마 그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껴있어도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와, 저 사람 키 크다, 저 사람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난다 이렇게 하면서 좀 존중을 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제가 타고 온 자동차를 보면서 와, 저 차가 뭐 몇 억짜리 차인데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도 그래요. 종교도 내가 노력하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대우해 주겠다. 이런 식의 종교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내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결정되는 구원은 힘들까요? 행복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구원이 있다면 그 구원은 힘들까요? 행복할까요? 우리 집사람이 서귀포에서 알고 지내던 언니는 1년에 한 번씩 자기가 이렇게 편의점을 한 4-5개 운영을 하는데
네다섯 개 편의점에서 나온 이제 소득을 가지고, 제가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듣기로 그랬어요. 1년에 한 번씩 절에 가서 탑을 하나씩 이렇게 싸주거나, 아무튼 돈을 내서 건물 하나씩 져주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그럴 때마다 자기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한번 그거를 빼먹고 나서 집안에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공덕이 부족해서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노력 종교는 자꾸 무엇인가를 이렇게 바쳐야 하는 종교예요. 고행을 하기도 하고 선행을 하기도 하고 공덕을 쌓기도 하고 공양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종교는 노력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교는 사랑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이번 교과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축복을 주시냐면 우리가 노력을 잘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 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그냥 일방적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한단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인데 내가 지금부터 너를 지키고 너를 입히고 너를 먹이고 너에게 좋은 걸 다 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참 의롭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이 사랑의 종교인데 다른 종교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종교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아는 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길 가다가 예전에 보면 아가씨들이 예쁘게 차려입고 전단지를 주면서 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 받으십시오. 엄청 대박 나셨습니다. 엄청 좋은 거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뭣도 모르고 그 아가씨의 미모에 홀려가지고 거길 따라가가지고 의자에 앉았더니 뭘 소리를 주면서 알고 보니까 보험 아가씨였어요. 보험을 저를 위해서 뭘 해주고 이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뭘 해줍니다 하고 홍보를 하는데, 그리고 이 보험에 들면 인터넷도 설치해주고, 그죠? 옛날로 말하면 삐삐도 주고 막 이러면서 뭘 자꾸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많이 주지?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을 어리석게도 들었어요. 네. 아주 간단한 보험인데 알고 보니까 보험이 아니라 뭔가 회비를 내는 그런 거에 사인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한 1년 동안 계속 달달이 뭔가를 이렇게 빼가더라고요.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제가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빼간 거예요.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아차, 내가 속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준다고 할 때 제가 그 이후에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누가 뭘 준다고 해도 쉽게 받지를 말아야겠다. 왜 그러냐면 자칫하다가는 손해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면 손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서울 압구정동이나 이런 데 걸어가면 어떤 아가씨들이 막 다가와서 와, 오빠 멋있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그러면 막 쫓아와요. 그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가보면 쪽지를 나눠주면서 도를 아시냐고 물어봐요. 여지없이.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뭔가를 주려고 할 때는 반드시
왜 주려고 할까? 도대체 동기가 뭘까 하는 것을 유심히 봐야만 그거를 받고 감사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로서 올렸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왜 우리를 그렇게 가까이 하시고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시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지, 아니면 무엇을 주고받기 위한 관계로 맺어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냐면, 제가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동안 하나님과 거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깨달은 거래 관계는 뭐냐면, 제가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런 고약한 놈 하면서 저에게 해코지를 하실 것처럼 느껴가지고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신앙을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변한지 아세요? 왠지 좀 치사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 활동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단지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내가 이렇게 치사한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내가 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더 이상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지는 말아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별로. 하나님이 오르신 분, 이 세상에 계신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알겠는데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지를 않더라고요. 감정이 없었어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결정을 했냐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강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을 자격증 따듯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해 준비하고 공부하고, 실기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연수를 받기도 하고, 기준 점수를 넘기만 하면 자격증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일주일에 교회를 몇 번을 가고, 한 달에 몇 번을 가고, 내가 헌금을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합격 그러면 내가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신앙으로,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는 삶을 보면 하나님을 섬길 때 기준점을 넘으려고만 하는 그런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교회 한 번 가면 됐지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되지 뭐. 저녁 예배 한 번 가면 되지 뭐. 1년에 성경 시간 있을 때마다 좀 짬짬이 읽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가급적이면 하나님께 적게 시간을 좀 빼앗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많은 정력을 쏟기보다는 최소한의 시간과 정력만 낭비하고 싶은 그런 신앙을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신앙이 노력 종교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심심해서 지난번에 우리 단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야, 너 이놈아 크면 엄마 아빠가 너한테 해준 거 다 갚아야 돼. 그랬더니 우리 단호가 뭐 한 10억 주면 되지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10억을 금방 벌 수 있는 것처럼. 때때로 이런 말을 합니다.
한 500억만 벌면은 돈 안 벌고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세상을 아주 우습게 보는 발언을 합니다. 예. 지 아버지 재산이 5천만 원도 안 되는 것도 모르고. 예. 갑자기 열불이 나가지고 얼마를 받아야 되지 하고 계산을 해봤어요. 예.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얼마씩 썼을까? 뭐 계산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가 살면서 저축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벌은 돈은 다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벌은 돈을 다 계산해 보니까 아쉽게도 10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단우한테 10억 넘게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단우와 다나에게 뭔가를 주면서 한 번도 나중에 이걸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러셨습니까? 우리 김정옥 집사님 어디 계셔요? 식당에 계시군요. 우리 김금자 집사님이 자녀에게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 다 합쳐가지고 계산해서 다 받으실 생각 있으시고 그런 마음으로 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자녀에게 뭔가를 줄 때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고 나서 만족하고 주고 나서 잘 먹고 기뻐하고 행복하면 준 보람을 다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엄마가 해준 음식을 아들이 꾸역꾸역 잘 먹고 맛있어 그러면 엄마는 그냥 그 준비하는 동안에 막 괴롭고 힘들고 했던 막 그런 것들이 다 잊혀지고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준비한 음식을 깨작깨작거리면서 맛없다고 하고 반찬 투정하고 이러면 참 그동안 했던 수고가 무색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바로 이런 시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헤어나오질 못하니까 이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목숨을 주시고 또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게 하시고 햇볕과 날씨와 공기와 모든 걸 다 주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김윤식 집사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준 거 얼마네 요금 내게 이렇게 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누구 그러면서 내가 평생 동안 자네에게 이거 했는데 나에게 이제 대가를 지불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갔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준 점수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 애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70점 미만으로 맞고 왔다고 해서 집에를 안 들어올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무리 너 70점 미만 맞으면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어 그래도 꾸역꾸역 들어오는 거예요. 왜 들어와요? 엄마 아빠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결코 나를 점수를 매겨서 쫓아내는 분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분의 나라에 데려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치르시는 시험관 같은 분은 아니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대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얼룩지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구원 역시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신앙은 관계에 대한 것인데 관계를 시험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관계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제대로 된 관계를 맺으려면 요한일서 4장 16절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예요. 인생의 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김춘수 시인의 시 가운데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구속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매긴 가치가 얼마인 줄 아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할 때 저희 집사람을 맞이했잖아요. 맞이했는데 우리 집사람에게 제가 몇 점을 줬을 것 같습니까? 점수로.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몇 점을 준 거예요? 네? 만점을 준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35억 명의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중에서 우리 집사람이 등수로 따지면 몇 등이라는 얘기예요? 1등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집사람이 김신민 아니면 어디 가서 1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 여자가 이 세상에 있는 35억 명의 남자의 순위를 딱 매겼을 때 저를 1등으로 삼았다는 얘기더라고요.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적어도 이 사람만은 이 세상에서 나를 최고로 귀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그게 사랑한다고 하는 말의 비밀이에요. 근데 사랑은 언제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1등이 아니라 1등 밖으로 밀려날 때가 사랑에 문제가 생겨요. 그걸 간음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절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1등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박일주 선생님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박 선생님은 몇 등일까요? 몇 등 안에 드시길 자신 있으십니까? 몇 등 안에? 1등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왜 저한테 있어서 박 선생님이 1등입니까? 말이 안 돼요. 저한테 1등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어딘가에 보면 박 선생님을 1등으로 여겨주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근데 아쉽게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 선생님이 참 안 돼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박 선생님이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시냐면 박 선생님을 1등으로 여겨주시는 분의 집에 와 계시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1등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숨처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모와 친모의 차이를 아시나요? 계모는 노력 종교를 대표하고 친모는 사랑 종교를 대표합니다. 계모와 친모의 차이를 알으려면 콩쥐팥쥐 이야기를 아시면 돼요. 콩쥐에게 있어서 팥쥐 엄마는 계모죠. 팥쥐에게 있어서 팥쥐 엄마는 친모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두 딸에게 하는 이 엄마의 행동이 극명하게 차이를 보입니다. 이런 거예요. 계모가 콩쥐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일어나. 아침밥이 그냥 나오는 줄 아니? 가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물 길어 와. 그전에는 밥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팥쥐 엄마가 콩쥐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럼 팥쥐 엄마가 팥쥐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조금 전에 밥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네가 빨래를 하고 청소하고 물 길어 와야 밥을 줄 수 있다고 말한 이 팥쥐 엄마가 팥쥐한테는 뭐라고 해요? 아이고 우리 이쁜 딸 이제 일어났니? 어서 씻고 와라. 밥 먹어야지. 어서 밥 먹자.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놨어. 팥쥐가 빨래했어요? 청소하고 물 길어 왔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팥쥐 엄마가 팥쥐한테는 그냥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일어나서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놨으니까 얼렁얼렁 먹어라 한 다음에 콩쥐한테는 너는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콩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팥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동화 속에서는 콩쥐가 선한 역할을 하고 팥쥐가 악한 역할을 하지만 팔자로 따지면 누구 팔자가 더 좋은 거예요? 네, 팥쥐 팔자가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콩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팥쥐로 부르셨어요. 왜 쥐라고 했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자들 이름을 쥐라고 했을까? 하나는 콩 먹는 쥐고 하나는 팥 먹는 쥐네요. 보니까. 그죠?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계모입니까? 아니면 친모입니까? 묵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고 섬기는 하나님이 지금 계모처럼 느껴지면 여러분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의가 된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그런 신앙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에 집중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에 집중하는 사람은 절대 돈을 벌지 못합니다. 단지 돈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한 사람은 돈을 벌더라고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집중하고 영생에 집중하게 되면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우리를 정말 목숨같이 사랑하시는 동반자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목숨까지 주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팥쥐의 엄마, 이렇게 사랑하는 엄마를 가진 그런 신앙인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 사랑은 변치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다가오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의 종교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